2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2장 2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시니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며 이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의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상 곁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갔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 잡으며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며 그가 시드기야를 심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은혜를 받는 경우가 없을까요?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만큼 받아보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아보셨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더라.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가운데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더라. 어떤 사람은 아팠는데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해주시더라. 어떤 사람은 삶에 문제가 있었는데 기도하니 하나님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더라. 많은 간증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간증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빗대면서 은혜를 받으시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기도 하고 뉘우치기도 하시고 깨닫기도 하시고 하셨을 겁니다.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나를 믿고 따르면 복 받는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따르면 축복 받는다고. 너희가 나를 따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으리라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반드시 함께 해줄 거라고.
너희가 구하면 구하는 대로, 찾으면 찾는 대로, 두드리면 두드리는 대로 찾고 구하고 열리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셨습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문제 한가운데에서 길을 어디로 여십니까?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곳으로 여러분들의 길을 여십니까? 아니면 세상으로, 인간에게로 길을 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다 못해 행복해서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기를 그분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매 순간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나오는 시드기야 왕은 첫 9절부터가 타락입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봤던 히스기야 왕은 첫 줄이 뭐였죠? 조상 다윗의 길을 따라 그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그랬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된 삶이 됨을 봤죠? 그런데 오늘 이 시드기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 요아킴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하나님을 실망시킨 왕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최고봉을 뽑으라면 우리 요아킴입니다. 근데 시드기야 왕이 다윗 왕의 길을 따라간 것도 아니요, 다른 왕의 길을 따라간 것도 아닌 요아킴 왕의 길을 따라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민족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부어주고 싶을까요? 얼마나 복을 내려주고 싶을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데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렇지 못했어. 하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배신하고 불신하고 두드러 맞으면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살려달라 하고 은혜 달라 하고 그래놓고 얼마 안 가서 또 뻑하면 또 삐지고 또 달래놓으면 또 삐지고 달래놓으면 또 삐지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라 하는 것만 골라서 하고 있고 하나님이 참다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분열시켜버립니다. 그랬으면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알아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안 찾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지만 멸망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민족 어때요?
여러분, 정신 차렸나요?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이 없는 400년의 영적 암흑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또 찾으니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줍니다. 근데 어때요? 그들이 깨달았나요? 알았나요? 뉘우쳤나요? 놀랍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살아가도 부족한 판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려도 부족한 판이에요. 근데 왜 이들이 분열되고 멸망되고 암흑기를 보내야 되는 이런 처절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면 사람의 길을 따라서는 안 되고 또 악인의 길을 따라서는 안 되죠. 근데 희한하게 특히나 남유다는 둘째치고 북이스라엘은 모두가 다 선대 왕을 다 따라갑니다. 그 길을. 그러니 선을 행할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안타깝지만요. 왜? 선대 왕들이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남유다보다도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먼저 무너져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우리가 3절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는 건 뭐예요? 그동안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을 뭐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 선대 왕의 길을 그대로 따라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길을 걸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을 때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믿음의 길에 늘 살펴보고 점검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 내가 걷는 그 길, 내가 달려가는 그 인생의 경주의 트랙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나는 지금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점검하지 않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시드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잣대로 돌아보니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척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봤으면,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점검했으면 자기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찾고 깨닫고 알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더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길로 가게 되죠. 결국에는 자기가 믿고 의지하던 바벨론 왕까지 배신해버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인애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에요. 오래 참으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근데요, 그 반대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주이시지만 심판의 주도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사랑의 주만 기억하고 심판의 주는 까먹으세요? 그래서 맨날 따져.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요. 인자의 하나님이라면서요. 긍휼의 하나님이라면서요. 따져요. 그러놓고 실망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외면하고 거부하는 삶을 혹 여러분 살고 있지 않으세요? 근데요, 물론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요, 공의와 정의의 심판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하셔야 돼요. 혹여나 마지막 때 내가 심판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떠한 판결을 하나님께 받게 될 건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발 좀요. 그래서 지금의 삶, 지금의 믿음보다 보다 나은 믿음으로 나가시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 더 이상 멈추지 마세요. 정지하지 마세요. 제자리에 서지 마세요. 좀 나가세요. 한 발자국이라도 앞으로 나가세요. 잠들지 마시고 식어지지 마시고 깨어 불타오르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를 향해 있다가 돌아서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방임해버리면요, 방목해버리면요, 내버려 두버리면요, 그때부터는 우리의 삶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길을 걷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뭐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망해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에서 2000년 가까이 나라를 잃고 헤매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데, 선민인데, 그 어느 나라도 이방 민족들도 못 가진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민족인데, 그러면 인생의 길이 잘 풀려야죠. 그들의 길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을 따르고 욕심을 물드니까 결국은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나라가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죠? 역사 속에 유태인 민족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힘겹게 살아왔는지요. 여러분, 이게 역사이지만요, 아세요? 그 역사의 주인이 누군지 아세요? 세상은 그 역사의 주인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잖아요.
시간의 주인, 공간의 주인,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그 역사를 이끌어간다 그래도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 역사의 흐름 속에는 하나님의 이치와 섭리와 계획이 함께 흐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인생의 말로가 참 안타깝죠? 도망자가 되고요. 붙잡히니 자기를 따르던 모든 신하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요.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이 자기 눈앞에서 죽고요. 자기의 충신들이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혼자 남아요. 혼자 남 때 영원히 자유로울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함으로 사탄의 노예가 되면요, 그때부터는 우리 인생의 자유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유가 사라져요. 왜? 우리는 그때부터 사탄에 얽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깨닫고 돌이키지 않는 이상은 그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마무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잘못된 발걸음을 내딛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복을 받고 그분의 은혜 안에 머무는 가운데 즐겁고 행복하고 편안하고 평강하고 기쁨으로 좀 사셔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 걱정 다 떨쳐내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즐거이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삶을 사셔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고 있음을 조금만 더 노력하셔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을 따르면 우리가 그러므로 악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내려놓으십니다. 어디 한번 네 마음대로 살아보거라. 내가 없어도 얼마나 잘 사는지 보자.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고 지명하여서 불러주신, 따라해봅니다. 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분의 복을 좀 받고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시고 또 찾으시고 또 찾으시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옷 입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하신 그 무한한 복을 마음껏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하나님을 찾습니다. 찾아오시옵소서.
기울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셔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 늘 원하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순옥 집사님이신가요? 네. 집사님, 어머니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순옥 집사님의 기도 하나님 들으시고 어머님의 건강을 반드시 지켜주셔서 사랑하는 딸이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건강을 붙잡아 주시되 그 노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고 굳건하며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이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이순옥 집사님 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복되게 하시며 어떠한 세상의 자리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어 인도하시며 축복하시어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